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겨울에 추위에 떨고 있는 가난한 자와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환경적으로 고통받는 이들, 또 세계 질서가 흔들리고 하는 이 시기에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세계 평화를 일으켜 주시고 더러 보편적인 사랑의 관계가 나라에서도 이루어지고 각자 나라에서도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오늘 이 시청하는 모든에게도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당신이 말씀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은 지난번에 사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인가? 내 정체성, 영어로 아이덴티타스라고 그래서 아이덴티티, 나의 신분, 크리스찬으로서 무엇인가를 새해 우리가 확실히 인식하고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고 하는 것들을 오늘 이 시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근원적인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이라는 근원을 알아야 그 존재의 목적과 가치와 의미를 알고 구현하고 삶 안에서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 안에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담아서 그 목적과 가치가 이루어지도록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옛날 가들의 천주교 교리서에는 사람이 무엇을 위해 세상에 났느냐 그러면 하느님을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근원적인 문제를 창세기에서 찾아본다면 그 아담과 하와가 그 금단의 열매를 먹고 죄를 지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숨었어요.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며 너 어디 있느냐? 너 어디 있느냐 그래요. 근데 하느님께서도 우리 제일 많은 우리 인간들에게 네 어디에 있느냐, 어디쯤 가고 있고 너의 삶 자리는 어디냐 이게요. 하느님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길에서 헤매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매일 묵은 인간을 버리고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거듭 태어나야 해요. 매일매일. 그래서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숨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슬렸다는 거예요. 죄악을 지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초성은혜와 가성은혜에 있어 죽지 않고 죄의
온전한 흠없는 상태에서 그 하느님 나라에 직전당 가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거슬려서 교만과 그 저기 때문에 이 죄를 짓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정체성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하는 반응이 숨었다는 건 부끄러워졌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세상에 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범하기 전에는 부끄러움이 없어서 자기가 벗고 있는지도 몰라요. 맨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죄악을 진다면서 나비프로 몸을 가렸단 말이에요. 치부를.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부부지간에는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그냥 다 빨가벗어도 사랑 안에서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제 그 결별하기 때문에 그 초석은혜와 가성은혜가 빼앗겨지면서 원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이러지? 아이고. 그래서 오늘 저게 들어가기 전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를 하나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독수리가 옛날에 어느 사냥꾼이 그 산에서 알을 하나 발견해 가지고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말이죠. 그 닭장 안에 알을 품고 있는 어미닭 밑에 그 알을 갖다 두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알이 깨어나서 보니까 이건 병아리가 아니고 닭이 아니고 독수리 새끼였어요. 근데 보아한 다음에 독수리는 자기 병아리들 무리와 자기도 같은 종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도 닭이라고 생각하고 닭처럼 땅을 좁고 땅을 헤집고 벌레를 찾아 먹고 나다를 찾아서 먹고 똑같은 짓을 했어요. 닭처럼. 그러니까 병아리처럼 행동하고 활동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독수리가 하늘에서 이렇게 뱅뱅 돌면서 밑에가 병아리 들고 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잡아채기 위해서 이제 날고 있는데 어미닭이 빨리 도망치자. 저 하늘에 나르는 하늘의 그 제왕인 독수리에게 우리가 잡혀먹으면 죽은다. 그러니까 이 독수리 새끼인 저게도 병아리처럼 막 가서 숨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또 닭소리가 사냥꾼을 노리기 위해서 하늘을 나르고 있는데 앵걸 닭 무리 속에 자기와 동족인 독수리가 섞여 있다는 것을 알고 기가 막혀서 땅으로 곤두박질해서 내려와 가지고 그 닭인 줄 알고 착각한 독수리를 잡아 가지고 너는 닭이 아니고 나와 같은 독수리다. 그러니까 그래도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고 벌벌 떨고 죽을까 두려워하고 철야한 모습으로 얼어 있었어요. 아니, 왜 자꾸 무엇이 나가버려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이제 설득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물가로 데려가서 자기 모습과 그 자기가 닭이라고 착각한 그 독수리를 데려가서 물가에서 이렇게 비춰보니까 봐라, 너 나 닮았지 않아? 너도 독수리야, 저 하늘을 나르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믿고 드디어 깨어나서 독수리와 함께 힘차게 땅을 박차고 창공을 허를 나르는 자유의 날개와 해방을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닭인 줄 알고 가짜로 사는 그 독수리가 그 참 독수리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깨달지도 못하고 또 거울처럼 비추는 맑은 물에 가서 비췄더니 그 모습이 닮았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에 사는 일반 저게가 아니라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당신 자녀로서 세례를 받고 태어나서 있는 성령을 몸에 지니고 있는 성도란 말이죠.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중심으로 두고 복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인내로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그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일상의 삶의 중심에 하느님의 말씀을 두고 살아야 해요. 그 내 삶의 기둥이 되고 내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는 하느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쌍날칼보다 날카로워서 어떠한 악령이나 악의 세력이 저기 와도 물리칠 수, 쌍날칼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저게. 그와 같이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생각을 깨찔러서 내 속셈을 알아내고 내 생각을 드러나게 만드는, 그래서 그 말씀이라는 그 거울에다가 매일 나를 비추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럴 때 이런 환경과 이런 조건과 또 이런 그 사건 속에서는 어떻게 행하시고 말씀하셨을까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기억은 내가 구원에 이르는 전제 조건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기억하지 못하면 그것이 마음에 머물러 있고 또 그것이 마음이 생각이 되고 말이 되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건데, 내가 이걸 누누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그리스도의 참 모습을 우리가 비춰서 알아보고 나의 주님의 그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참 모습을 우리가 알아보고 또 나의 주님의 버신 내 모습도 날마다 알아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정체성을 늘 인식하고 살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형되어 가야 합니다. 그
아우스틴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하느님이 사람이 돼서 육화한 것은 성자가 육화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이 하느님이 되게 하려고 한다. 하느님이 신화시킨다고 그랬어요. 이제 한문으로 그 데우스 피트 호모 우피에리트 데우스 뭐 라틴 말로 이렇게 해요.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본성을 가진 성자께서 당신을 낮추시고 비우시고 당신의 권능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을 들어 높여서 신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 하느님은 사람을 신들이라고 오늘 성서에서는 말하고 있죠. 이는 사람이 그분의 본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본체론적으로 하느님과는 틀리죠. 인간은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분 은총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나고 또 하느님화되고 신격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우스틴, 하느님의 자녀들은 하느님의 외아들은 몸이라는 거예요. 외아들은 머리이고 우리는 그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느님의 아들임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머리가 그리스도이고 그 지체가 우리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몸을 함께 이루고 있는 존재다. 신령한 존재요. 이 영혼의 실체는 실적 실체가 아니게 하느님이 본체 안에 실제적으로 변화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과 결합되고 하느님 안에 흡수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느님의 참여함으로써 하느님이 된다. 성령의 힘으로 능력으로 은총을 힘입어서 그것은 영성생활의 완전한 경지에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십자가성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디모데후 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라고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하여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쁜 소식, 예수님께서 첫 번째 메시지가 마르코복음 1장 15절에 나오죠. 때가 다 되어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선포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듣고 신앙인으로서 당신의 은총으로 불림을 받은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도 참여해서 그 영광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에페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당신 자녀로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언제?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가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게 해 주셨다.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뭐 이제 애정론이라고 이제 이거 들어가면 복잡한데요. 개신교에서는 다르게 이야기하죠.
어차피 하느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이 없는 영혼 안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사고 방식으로는 창조 이전과 이후가 없어요. 하느님께서는 영원자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장소도 없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상상하기로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왜 택했냐, 그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선택했냐,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거룩한 사람으로서 당신의 거룩함에 참여해서 구원받고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도록. 그리고 사랑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까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으면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당신 자녀로 삼기로. 그러면 무엇 때문에 당신 자녀로 삼으시는 목적이 뭐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치와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이는 하느님의 그 좋으신 뜻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아드님 성자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총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우리가 당신 자녀로 불린 것은 그 사랑하시는 아드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총을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 자녀로 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불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내가 하나님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큰 영광을 위해서 매일매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정체성을 살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실천적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좀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보일란가 모르겠어요. 예, 그 보면 이게 하나, 둘, 셋, 넷, 네 개 이제 그림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 동그라미고 아이는 그 아이, 또 그리스도수는 이 십자가 형태잖아. 그리스도 할 때 이건 나고 이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와 내가 성령으로 친교로 말미암아 일치되지 않고 얘가 떠 있잖아요. 밖에 있어요. 내 밖에. 근데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 중심으로 살아내야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요. 근데 여기가 이게 비어 있잖아요. 이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 중심과 중심, 이 중심 멀잖아요. 밖에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두 번째 그리면은 나고 또 이건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와 내가 이렇게 겹쳐지는, 일치하고 친교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그 일치점을 이렇게 임하는 조금 있죠. 그 다음에 3번에 가면 나와 그리스도가 겹쳐져서 그리스도화된 게 상당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만 아직 일치가 안 되고, 여기는 완전히, 그러니까 내가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점점 가까이 가야 하고, 이제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내 중심이 되고 나를 온전히 차지하시도록. 그러니까 그 하느님은 나는 적어지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커져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하지 않아요. 그 세례자 요한이.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갈라디아 2장 19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비워지고 내가 없어지고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내 삶 안에 모셔드리는 삶. 그러니까 이 중심과 중심이 합쳐져 버려요. 내 중심이 그리스도 안으로 흡수되어 버리는 이러한 경지에 도달할 때 우리가 신화, 하느님화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께 우리가 크리스천적인 진짜 삶을 산다는 것은 육체에 따라 살지 않고 영에 따라 살고 크리스천답게 살아요. 하느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하느님을 경외하고 좀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해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느님의 모습으로 닮아졌기 때문에 하느님의 모습으로 내가 만들어져야 해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이 사람들을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자 그랬으니까 우리가 당신의 모습으로 변형되어 가야만이 당신 삼일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된다. 근데 이제 옛날 신학과 교리는 이원론적 영혼과 육신은 나쁜 것이고 영혼만이 저기 한다는 것이 가져가지고 이제 육신을 아주 고행을 엄청 시키고 그랬는데 이론론으로 생각해요. 육신 없는 영혼 없고 영혼 없는 육신은 없잖아요. 한 인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격, 내 삶의 주체이고 내 삶의 모든 책임의 주체인 내 인격은 어쩐다고 그랬잖아요. 유일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창조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나와 같은 똑같은 김홍원 신부, 요한 보스코 신부라는 인격은 오로지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인 것 때문에 하느님을 닮았고 또 하느님께 그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전제 조건이요. 먼저 인간다운 사람이 돼야 해요. 성숙한 인격자로서 거듭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숙한 인격자로 거듭난다는 것은 옛날에 우리가 성사신학을 배울 때 그 교수님이 영어로 공부했는데 칠판에다 the more human is the divine 그랬어요. 이게 보다 인간다워지면 질수록 보다 하느님다워지 신적화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보다 인간다워지면 질수록 보다 하느님다웠고 하느님화 되어간다. 신적화 되어간다는 거예요. 신화 되어간다. 이걸 좀 머리에 둬요. 열심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좀 인격적인 행동을 안 할 때는 그 열심하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만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고 자기 삶의 그 모든 삶의 책임의 주체로고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느님과 만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은 나가 나되어야 한다는 것은 참 자아를 발견해서 한다. 거짓자로 남에게 의지하고 남이 나를 주도권을 가지고 나를 맘대로 부리도록 나를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자기 일은 주체로서 자기 삶을 자기 세계를 구축해야 하고 자기 인생각과 철학관이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는 시당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느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그러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으려면 하느님의 뜻을 내가 실천해야 하고 그 하느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총과 성령의 친교가 내 안에 담아지는 삶을 담아서 그것이 마음에 우러나고 그 다음에 생각과 그 말과 행동으로 그것이 표현되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화되고 인격적인 인간으로 성숙해 간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내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자리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 기억 안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그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면 그 기억된 것만이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 기억 안에 크리스찬적인 그 정체성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를 부인하면 무의미한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드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그 생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야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린토후서 그 3장 15장 7절에 보면 13장 7절인가요? 보면은 너희가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고 판단해 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살아있다는 것을 깨달아 갖고 있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요. 깨닫지 못하면 실격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말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심을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어둠의 세상에 그 메시아께서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받아들이자 영접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 그래야 인격과 인격이 하나 되고 만남이 이루어지고 관계가 형성돼서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인간과 올바른 관계가 사랑이에요. 사실은 인간은 관계의 동물이거든요. 관계는 만남으로 형성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또 성사를 집행한다는 것은, 미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느님과 만남고 관계를 맺어서 올바른 친교를 맺어서 일치와 하나 되는 성령의 능력으로 묶어지는 공동체로 발돋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드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그 생명을 지니고 있고, 모시지 않는 사람은 그 생명을 모시고 있지 않는 것이 지니고 있지. 하느님의 아드님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그 생명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아까도 이거 이야기했지만 이것을 예를 들어봐요. 이게 밖에 있는 거요. 그냥 붙었다 떨어졌다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뭐 이렇게 한다 그 말이죠. 그러나 점점점 그러면서도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일치하고 친교와 관계를 맺어서 기도라는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일치하고 그 다음에 성사라는 저게로 온전히 성령의 힘으로 이렇게 점점 가까워서 온전히 일치되어 버리는
그래야 우리가 성자께서 육화에서 사람이 된 이유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화되고 거룩한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에 온전히 참여하도록 우리가 불림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10절인가요? 그 사도 바울의 전체적인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나누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일까요? 그러니까 내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점점 나는 커지고 그리스도는 작아져서 저 밖에 밀려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삶과 신앙을 형성하는 데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확립되고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교회 한 지체로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핵심은 요점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리스도를 어떻게 닮아가냐.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나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이면서 천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노력의 공로로는 안 돼. 주님의 은총을 받아서 그 은총의 힘으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나님의 은총만이 가능하게만, 그래서 기도와 성사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은 하느님의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이 하느님의 되게 하신 것이다. 아까 성 아우스팅 저기를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느님께 가는 길은 오로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성을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통해 천주성을 가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천주성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요. 좀 오늘 어디 강의가 좀 빡빡한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 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스스로 좀 묵상하면서 자기 결심을 가지고 금년 한 해를 자기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행해가고 표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은 몸이 피곤해서 그런지. 그리고 다음 시간은 그럼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래요. 그리스도는 구세주이면서 메시아인데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근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 정체성을 알아야 그리스도 정체성과 내 정체성과 중심이 맞아떨어지고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를 형성해서 친교를 이루어서 그분 사랑 안에 우리가 서로 머물게 된다. 그래서 정체성에 대해서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혼자 하니까 또 가서 끄고